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우선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감독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장로라는 단어가 있고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흔히 감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목사, 그 다음이 장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면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말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교육과 행정, 목양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교회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고요. 헬라인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교회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 중에서 그 역할에 따라 교육과 설교를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행정과 봉사를 맡은 장로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는 결국 같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4절까지는 그냥 건너뛰고 5절을 설교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나는 장로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해도 뭐 이건 나랑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부담 없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콕 집어서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제일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5절로 넘어갈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지키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도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자의 사전적 정의가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상대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다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 아닌데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시죠. 네, 여기서 치라는 말은 때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먹이라는 뜻이고 기르고 돌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목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목자지요. 목장의 목자들도 기관의 회장들도 다 목자입니다.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자연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목자입니다.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의 할 일은 양들이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맹수나 도둑의 위험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먹이고 돌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는 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은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지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하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해야 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고 주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마지못해 해서도 안 됩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일꾼들을 보면 여러 모양의 일꾼이 있습니다. 꼭 시켜야 하는 일꾼이 있고요. 그래도 시켜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행인데 한 번 시켜서는 꿈쩍도 안 하고요. 시키고 또 시켜야 겨우 한 번 하는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듣고요. 꼭 매를 맞아야 겨우 일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꾼도 있지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런데 마음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일을 시키면 두세 가지를 자원해서 하는 일꾼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꾼일까요? 네? 말 안 해도 잘하는 일꾼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을 때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맞기는 싫어서 맞기 직전에 일하는 일꾼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어떤 일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돈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은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늘 먼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이익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든지 또 스스로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든지 최소한 재미라도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지요.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전혀 없다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 주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잘 나가게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건 다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썩어지고 낡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익을 쫓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라는 건데 그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본이 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다 악하고 또 약해서 사랑하고 받아주고 지켜주어야 할 대상이지 도대체 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바울 정도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바울의 몸부림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누구를 따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억지로 하지 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한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아보며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1절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이 다시 1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이겠다 싶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렇게 베드로가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내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장로이기 전에 사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렇게 높이지요. 그는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초대교회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아보는 사역에 헌신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목자로 세워주셨노라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주실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게 진짜 영광을 보는 사람만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양떼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이 되는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높이실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 마지막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크리스천 지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봉사할 수도 없고요,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학문도 권세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바울도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감히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다 증오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쫓는 자들 다 잡아들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지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그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건 배설물 같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죽으심의 길에 참여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성도로서 또 사도로서 오직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우리도 다 함께 본받아 따르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그 삶,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더러운 것들만 붙들고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삶이 가장 귀하고 아니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임을 그가 깨달았기에 여러분도 다 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율법의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본으로 삼고 그렇게 자신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를 보라고, 바울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주님을 보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같이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에는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도 참 많지요.
기독교인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분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보여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주님 앞에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내가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속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도록 인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닮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얘기겠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누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한눈 팔다가도 옆에서 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에 이르고 싶은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뒤따라가고 여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저와 함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본을 따르고 온 성도들이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므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만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